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소위 그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계속 새롭게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다시 강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주기도문 함께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책들을 쓰면 그 저자가 나중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더 보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냈던 책에다가 뭐 수정 증부판 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아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런 주기도문 강의 한번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성교회들은 뜻도 모른 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댑니다. 이 기성교회들은 뜻도 모른 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워대는 것에 반해서 우리 모임은 주기도문을 아예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그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그 내용을 마치 천년왕국 때 적용될 말씀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산상수훈 자체를 교회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만약에 외운다? 뭐 그러면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경향이 초기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실 이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 처음 기도할 때부터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직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가 이 소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고 그 내용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우리 주님이 평상시에 늘 해오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주님이 늘 해오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셨던 걸로 봅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비는 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 이 기도가 진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려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날 그 기독교의 문제점은 이 기도 내용을 잘 모른 채 그냥 주문처럼 외워댑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일날 소위 그 대회라고 하는 그 예배가 끝날 때는요, 목사의 축도로 기도를 끝냅니다. 근데 뭐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집회 이럴 때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아니면 축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가 없는, 그러니까 전도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맨날 주기도문으로 끝내요. 제가 제주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전도사 때였었는데, 목사가 그 당시 사회주의 뭐 운동하면서 소위 그 도시산 선교인가 뭐 그런 운동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목사 없는 상태에서 전도사로 2년 동안 목회를 했었거든요. 그래가 맨날 주일 낮이고 밤이고 항상 집회 끝낼 때는 이 주기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가 자기 소원이 있는데 빨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축도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목사 축도를 아주 또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한테 설문조사 했는데 목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찌어다라고 그래요. 그 찌어다가 축도할 때,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맨날 주기도문으로 끝내니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면 찌어다, 뭐 축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할 때 보면 이제 주기도문 암송하는 거로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뜻도 모른 채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라고 주님이 기도 알려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모임은 아예 외우지도 않아. 혹시 주기도문 외우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일반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은 외울 거야. 근데 그냥 이 모임에서 복음 듣고 처음부터 교회 생활한 분들은 이 주기도문 못 외우는 사람 많죠? 외우세요.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해오셨던 기도, 어쩌면 지금도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고 계실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 노트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가르친 구절은 사실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구절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 원문을 보면 이 하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하늘은 샤마임이라고 해가지고 이 샤마임은 복수 형태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하늘이 복수 형태예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개념의 하늘을 갖고 있었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 이 3층천인 셋째 하늘에 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려간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그 세 번째 하늘을 또 낙원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이 구름이 떠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 소위 스페이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이 궁창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했고, 이 세 번째 하늘은 이 궁창을 넘어선 하늘, 그것을 소위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헤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 항상 복수형태로 생각을 했어요. 샤마임 해가지고. 그 헬라어도 보면 제가 이걸 좀 힘들게 외웠는데 헬라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이 이제 우라노스인데 이 우라노이스는 하늘들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공간적인, 물론 이제 그 1층천, 뭐 2층천, 3층천을 말할 때는 어떤 장소와 공간, 의미가 있지만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속에 있는 하늘은 어떤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할 때 이 하늘은 높음을 가리킵니다. 높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뛰어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차원문이에요. 차원.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우리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몇 차원이라고 말하죠? 그럼 3차원 그러잖아요. 3차원. 그러니까 이 3차원은 공간의 세계입니다. 공간. 원래 2차원은 면, 1차원은 선이에요. 선. 근데 선에서 면이 되면 몇 배가 증가합니까? 4배가 증가해요. 그죠? 근데 이 면에서 입체가 되면 몇 배가 증가합니까? 6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더 높은 차원, 이제 그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세계를 3차원으로 표현하기보다 플러스 시간 해가지고 4차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차원 하나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거는 상상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다, 이것은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3층천, 이걸 우리가 공간적으로 장수적으로 따지면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지금 이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다라고 우주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너머에 세 번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아직 빛이 도달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자, 이제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소위 그 올리브산, 거기에서 승천하시는데, 자, 어떤 형태로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그 속도로 이 우주 공간을 갈라가지고 3층천에 이르렀을까요? 아마 순간 이동을 하셨을 거예요. 순간 이동.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얘기할 때 평행 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바로 우리 옆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겹겹으로 우주가. 그러니까 이제 차원이 더러 다른 이제 우주가 있는 거죠. 이 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차원은 면이니까. 앞뒤 좌우만 있는 거예요. 근데 3차원은 어떻습니까?
위가 있잖아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아래는 볼 수 있지만 아래에서 위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잖아요. 인터스텔라 영화 안 보신 분들 계세요?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아빠가 우주인인데 우주 비행사인데 이제 우주로 가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5차원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래 차원은 자기 딸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자기 딸에게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데 이 딸은 아빠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빠 서재에 귀신이 있다, 뭐 유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 영화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보통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더 뛰어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초월에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으로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 노트했는데 이사야 57장 15절 볼까요? 이사야 57장 15절 거기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내가 높고. 그러니까 이 높다라는 말, 이게 이제 하늘에 계시다 하는 의미인데,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초월해 있는 다른 차원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뛰어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뛰어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자, 그런 힘 있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 좋게는 일진이 되잖아요. 근데 일진 되는 것도 그만큼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이게 지금 막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뛰어난 분이시다. 그분은 초월해 계신 분이다. 아까 제가 인터스텔라 영화 얘기했지만 그 더 높은 차원이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내 머리 위에 계시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 아버지가 그 자기 방 서재에 두른 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분은 멀리 계시다가 아니라 그분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인데 사실은 우리 바로 위에 계시는 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이면 어디입니까? 세 번째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 번째 하늘이 공간적으로는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그 하늘조차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더 뛰어난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한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이 지으심을 받은 것들이 지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높으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헬라 언어로 보면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Our Father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파테르 헤몬 호엔, 그 호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호. 헬라어로 호가 이제 영어에 더에 해당되는 그 정관사인데요. 호엔, 엔은 이제 인, 안에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니까 안에 계신 그분. 그러니까 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소위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I am, you are 말하잖아요. 그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호엔, 안에 그, 그러니까 안에 계신 그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 후 누구냐? 안에 계시는, 어디에?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분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대답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거기 쭉 보면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에흐에 아세르 에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헤 아세르 에헤. 이 에흐에라는 말, 이 에흐에라는 말에서 소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흐에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하야, 한번 다 같이 한번 하야. 이 하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하야라는 말이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존재하다. 나는 뭐뭐다. 이 하야라는 말에 고어체가 있어요. 이 말이 하와입니다. 하와. 한번 따라하면 해보죠. 하와. 하와니까 아담의 아내 이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음이 달라요. 저도 이제 하야? 그래가지고 하야 하니까 딱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소위 그 네페시 하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쿠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할 때 그 살아있는 혼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말이 살아있다는 의미거든요. 전 그래서 그 글자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자음이 다르더라고요. 자음이. 또 이런 그 말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하야는 그냥 일반적으로 순하게 우리가 하야라고 발음을 하고, 살아있는 하야 할 때는 이 하가 굉장히 거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을 때 하 할 때 같은 하야, 하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와도 그 존재한다는 하와는 그냥 순하게 하와 이렇게 말하면 하는데, 아담의 아내 하와는 무슨 뜻이어서 산자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때 그 하와는 거친 소리 하와, 하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그 에흐에, 에흐에. 근데 이 에흐에라는 말은 1인칭입니다. 1인칭. 갑자기 막 문법 얘기하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근데 이 에흐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나. 1인칭. 나는 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에흐에 이 말은요, 나야 이런 말이에요. 나야. I am 혹은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흐에 아셀의 에흐에 이 말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야 나 이런 의미예요. 이거를 이제 그 우리말 번역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대로 번역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이에요. 이 스스로 계시다?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어요. 번역한 사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이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어떤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까? 모든 건 다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계시다라고 한국말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계시다 이 말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언제 존재한 시점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해서 언제 존재해서 이런 그 물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에흐에 아셀에 의해 이렇게 말한 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본래부터 있었고 계속 너희들에게 말해왔고 계속 역사해온 지금도 존재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에흐에예요. 자, 이 에흐에라는 말을 3인칭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 말할 때 그러니까 에흐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에흐에고 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말은요 이 3인칭이야.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 지금도 계신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십니다. 이게 바로 에흐에, 이게 바로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에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더 자세한 말씀 하기로 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야. 이런 이제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뭐 보는 거 틀렸다 말할 수는 없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죠? 자,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래요. 자,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수적인 개념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차원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나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색다르잖아요. 그냥 막 싸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오직 그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그분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버지기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기도 해.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기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셨는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주님도 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괜히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사람들 교회 다니면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기가 막힐 거예요. 이들이 언제 나한테서 태어났다고 날 보고 아버지라고 그냥? 물론 그분이 창조주로서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서 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정말 예수님처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 향해서 무조건 아버지라고 이렇게 습관적으로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아버지. 이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구약에 보면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한 구절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요, 하나님 아들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방불한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존귀해도 구속받은 성도들보다 못한 것은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진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 디도서 공부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자,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일이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남기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게 단순한 복수 형태를 지금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음 또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 합당했던 이러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정말 우리가 어떤 말로 이것들을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있죠. 참으로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정말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돼서 이것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